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 메시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무슨 말로 규정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방금 읽은 15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졌다라는 것은 비뚤어졌다, 구부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스른다라는 것은 썩었고 잘못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라는 것은 비뚤어지고 썩었다라는 말입니다. 본래 세상은요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된 세계입니다. 코스모스이죠. 질서가 잡혀있는 아름답고 하모니가 이루어진 세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것이 비틀어지고 깨어지고 썩었고 잘못되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세대입니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죠. 디모데후서 읽어보면 이러한 세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길을 좋아하지 않고 뒤틀리고 비비 꼬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6개 주량량을 치듯이 세상에서 도망쳐야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해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따라 나오는 구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지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고 살기를 원하고 살기로 도전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살다 보면 제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죠. 실수하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똑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가 많죠. 그래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를 절대 멈추지 말라, 스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흠없는 이란 표현을 앞부분에서는 흠이 없고 순전하며 이렇게 표현해요. 흠이 없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없다, 욕먹을 일이 없다. 순전하다라는 것은 섞이지 않는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타지 않은 포도주나 합금하지 않는 금속을 말할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는 것은 비난받을 짓을 하지 말고, 그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섞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중간 부분, 끝부분에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둠을 밝히는 빛, 별들처럼 살아라. 제가 이 구절이 참 좋아서 헬라 원문을 읽고 여러 번역본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안에서 하늘의 별처럼, 세상 안에서 하늘의 별처럼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존재한다. 세상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가 물 위에 있어야 하듯이 크리스천은 세상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하늘을 비추듯이 크리스천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어 세상의 변혁자로 살아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in the world, 세상 안에서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분이 누구예요?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 세상을 바꾸며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 살린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토가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사람.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살아난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나고 살아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세상 안에서 하늘의 별처럼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세상 안에서 하늘의 별처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어지는 16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제가 읽을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구절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에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밝힌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붙잡는다. 또 하나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려면 붙잡아야 되죠. 꽉 붙잡아서 보여준다. 이게 에페콘테스라는 말인데 밝혀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있으면서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하늘의 별처럼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라. 생명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꽉 붙들어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생명의 말씀인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꽉 붙들어라. 그리고 보여주라. 어떻게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말씀이 맞다는 것을. 말씀대로 살아도 결코 패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 말씀대로 살아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 승리의 길임을 보여주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누구의 생각을 따르는 것보다 형통한 길임을 한번 입증하고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하늘의 스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드는 당신의 인생이 되길 주님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붙든 것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말씀. 더 바이블 성경 공부를 하고, 더 진리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를 하고, 더 큐티로 매일매일 우리가 모이며, 그리고 계속해서 이 더 메시지,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제가 이 말씀의 줄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증거에 이 줄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뒤죽박죽 섞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밝혀줄 것인가, 여기에 온 힘과 온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 붙잡기,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는 거, 이게 하늘의 별처럼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다. 제가 이번에 호주에 가 보니까 예수 따라가는 교회라고 있는데, 그 더 진리, 우리가 하고 있는 더 진리를 온 교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온 교인들이 하는데 9개월 동안을 이렇게 시간을 계획해서 매일 성경을 읽어서 9개월에 성경 한 번 읽는 것을 온 교인이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주일날 쉐어링 나누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하고 있죠.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2학기부터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냥 9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나이 먹는 것만큼 성경을 한 번씩 읽어가야 되겠다. 떡국만 먹지 말고, 나이만 먹지 말고 9개월 읽고 3개월은 아우니치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9개월 읽고, 이걸 전 교인이 3인 1조 혹은 4인 1조가 되어서 이걸 양육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거기 리더 한 명이 서서 리더가 그 더 바이블 참고 내용을 읽고, 함께 읽고, 카톡, 문자, 전화로 뭘 확인해요? 읽었느냐? 내가 읽었느냐? 제가 제 얼굴 사진을 찍어서 다 여러분 가방에 붙여줄 겁니다. 성경을 읽었습니까? 이게 사는 길이다. 이게 사는 길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늘의 별처럼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드는 인생이 될지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 16절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시대의 끝이고 새 시대의 시작, 그 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그 날에는, 그리스도의 날에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인생 결산하는 날이 있어요. 그 심판이란 말입니다. 심판. 심판이란 삶을 결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성경 읽다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 오케이, 심판이 있겠구나. 두 번째, 예수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믿음, 예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심판을 통과한다. 오케이,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또 읽어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민에 빠졌어요. 심판을 다시 받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않는 얘기인가, 성경이 뒤죽박죽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국말로 심판이라 번역된 말을 전부 찾았습니다, 원어로.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한국말의 한국어 번역본에 심판이라고 번역된 이 성경 원어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구분해 두 종류. 하나는 크리시스라는 말이고 하나는 베마라는 말이었어요. 크리시스라는 심판은 무엇이냐 하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데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이걸 결정적인 심판이 크리시스라고 되어 있고, 베마는 뭐냐 하면 어떤 상을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심판이 베마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한국 번역에는 전부 다 심판으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기 심판이 크리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다 죽지만 모든 인간은 죽느냐 사느냐의 심판을 한번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질문, 이 심판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천국과 지옥 심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두 번 있으면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이 크리시스, 죽느냐 사느냐 심판을 통과한다고요? 믿는 자가 통과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산 사람이 통과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해결한 자가 이 심판을 통과한다라고 말씀하셨. 이게 누가 정한 겁니까? 누가 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인간이 정한 거 아닙니다. 인간이 소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약속한 법이, 믿는 자는 이 죽느냐 사느냐의 심판을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름을 어디 기록합니까?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주께 다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생명책을 가지고 와서 나팔 불 때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불린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데 흰옷입니다. 죄 용서 받았다는 징표로 흰옷을 입혀주고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이 성령님을 보내주는, 성령을 인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크리스 심판을 이미 통과했어요. 벌써 인생 결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시며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미 결산이 끝났다. 통과. 패스. 저는 외국 갈 때마다 공항에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나는 별로 이렇게 다 거기 있으면은 나를 통과시켜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다가 도장 찍어주면, 와, 짐 참는 게 중요해요? 그 게이트를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자동으로 돼서 자동으로 내 패스포트 여권을 딱 놓을 때 이게 게이트가 안 열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한 번은 캐나다 갔는데 2시간 동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더라고요. 캐나다 들어가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2시간 동안 가서, 원래 4시간 걸린대요. 2시간 가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는데, 그때는 영어가 잘 나오더라고요. 급하니까 싸울 때 잘 나오고, 꿈꿀 때 잘 나오고, 그리고 자신을 변호해야 될 때 영어 잘 나오고, 통과됐어요. 2시간 만에 입국이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었는데 천국의 문 앞에 갔는데 게이트가 열리지 않는다. 이거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이 크리스 심판에서 이미 인생 결산이 끝났고 통과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크리스 심판을 통과한 크리스찬들이 또 하나의 심판을 받는다. 그게 베마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형제를 자꾸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기록된 심판대가 바로 베마입니다. 시상대.
누가 이 시상대 앞에 섭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리스도 심판을 통과한 사람만 이 시상대 앞에 서요. 예수 믿지 않고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느냐 사느냐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통과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시상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인생을 결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뒤죽박죽인 것 같은 세상, 살아남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한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이 있음을 꼭 기억하라. 그날에는 예수님과 내가 앉아서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는 날이 있음을 꼭 기억하라. 그때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내가 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자랑이라고 번역된 말은 기쁨이란 뜻이고 보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이야기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추억과 기억과 내 인생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예수님을 전한 것, 사랑했던 기억들, 함께 나눈 순간들, 사랑하기에 흘렸던 눈물들, 함께 나누기 위해 내 것을 조금 포기한 기억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용서하고 베푼 기억들, 그런 이야기와 사건이 자랑인데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심판을 통과한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 시상대 앞에 설 때에 주님 위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아름답게 살았던 그 추억의 이야기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거스르고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거 힘들죠. 어렵죠. 만만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멈추지 맙시다. 어떻게 사는 것을 하늘의 별처럼 빛을 비추는 인생을 멈추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붙듭시다. 생명의 말씀이 옳다는 걸 보여줍시다.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깨어지는 것 같고 많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님을, 실수가 아님을, 이 길이 성공임을, 승리임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았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그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굉장히 이 영상적인 두 가지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땅을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다름질 그리고 수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름질이라는 달리기죠. 인생 달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목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숨이 차고 숨이 턱에 막힐 때에 그 순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 달리기 하다 보면 숨이 찰 때가 있어요. 그때요, 그 순간을 넘기면 한참을 또 갈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 할 때는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달리지 않고. 제가 요즘 선교지에 가거나 어느 시골이나 어촌을 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면 참 그곳에 하나님이 심어 놓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참 많고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아랍권에도 교회가 있고, 이슬람 똑같죠. 공산권에도 교회가 있고, 불교권에도 교회가 있고, 저 시골에 갔는데 거기도 십자가가 있고, 함께 달려가는 것, 그게 인생 달리기라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 있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거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것. 그렇게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라. 또 하나는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수고는 고생하는 거예요. 애써 일하는 것, 고생하는 것. 여러분, 일하는데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람도 있지만 힘든 게 일입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일은 고생하지 않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일하는 게 수고로 일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게 고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생하며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게 고난이라는 고난. 아무리 작은 일에도 항상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위기가 있습니다. 그냥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도하다가 매도 맞고 돌도 맞고 또 뭐 하다가 고생을 참 많이 한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가운데 누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많이 당했다 하고 자기 고생한 것을 쭉 설명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생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어지는 17,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달리게 하며 수고하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인생 이야기를 제사 이야기로 말합니다. 전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제는 제사 용어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제물을 놓고 태우거나 드리기 전에 거기다가 부어지는 붓는 술을 전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전제라는 술을 붓지 않으면 제사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술을 붓고 제물 위에나 제물 밑에 부어야만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게 포도가 으깨어지고 쥐어짜져서 그냥 다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제처럼 너희의 섬김과 봉사를 위해 쏟아 부어줘도 나는 기뻐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일하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 하는 게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마지막 포인트가 고난입니다. 사람 한 명 가르치려도 가슴 아리와 애끓는 그 힘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살피고. 여러분 사랑을 쏟아붓는 거는 한순간에 다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어려움이 있어요. 거룩한 일에 항상 고난이 있다. 이게 거룩과 고난은 항상 따라붙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고난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기뻐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을 키우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전도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항상 이게 어려움이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어야 진정한 영적 제사가 된다는 이야기죠.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고난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사건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농부의 수고와 땀이 있어야 추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의 피와 땀과 고난과 슬럼프가 있어야 승리가 있는 겁니다. 출산의 고통이 있어야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스승의 마음 아리와 수고가 있어야 제자가 바로 서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힘내십시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배가 바다에 있어야 하듯이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존재합니다. 더 세상 안으로, 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에게 전도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처럼 세상의 변혁자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죠. 마치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살아가십시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뜯어 고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인생을 걸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의 별처럼 당신의 인생을 통해 말씀이 옳다는 것,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주님이란 사실이 공포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었다면 죽느냐 사느냐의 심판은 통과했습니다. 어떤 이단이 와서 너 아직 예수 믿었지만 천국 지옥 심판은 아직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시오. 성경을 요한복음 5장 24절 제시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주님과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참가상은 받습니다. 믿었다면 마이너스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 받긴 받아요. 그런데 저는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 위에 일한 사건들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억하는 사건들이에요. 그게 많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가르치고 바자회 하고 선교 여행 가고 아우리집 가고 안내하고 중보기도 하고 다 이게 주님과의 아름다운 기억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의 칭찬 관심 없어. 관심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어떻게 살았어? 예,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했어. 고마워. 잘했어.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나눈 게 있습니다. 잘했어. 고마워.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날을 기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꼭 있을 것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참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완성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뒤틀리고 비뚤어진 세상 한복판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